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합독하여 읽어 내려가기를 원하는데 앞에 스크린으로 말씀이 띄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예, 여러분 기도 속에 저는 체코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그 펀 뉴스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이번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모두 합해서 한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개 국가에서 모였어요. 불가리아부터 시작해서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에서도 목사님들 자녀들 함께 참여했고, 학생들은 51명,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51명, 그리고 멘토가 70명. 그 중에는 40명의 홀리 임팩트라고 하는 온누리 교회 찬양팀이 함께 동참했고요. 그 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함춘호 씨, 또 유정현 전도사, 성악가죠.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움 사모님이라고 행위예술 하시는 사모님도 또 도자기 십자가 도자기 만드시는 권사님, 또 밀라노에서 소프라노 3분이 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플루트리스트 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아이들과 함께 3일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기타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기타를, 또 행위예술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행위예술을, 또 도자기도 구워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로서도 아주 굉장히 처음으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다들 자비량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자체는 나이 불문하고 지위 불문하고 전공 불문하고 또 유명세 불문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로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들, 선교사님 4분이 알고 보니까 풍림 아이원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초청했습니다. 9월 달에 아이들은 얼마나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은혜로 가르치는 간증이 너무 좋아서 9월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복덩이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 교육 세미나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가 직접 다 악기 옮기고, 왜냐하면 거기 온 아이들은 VVIP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그다음에 목사님 자녀들을 그대로 저희가 다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또 거기 함춘호 씨도 전부 다 악기도 나르고 앰프도 나르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이렇게 대접해가면서 3일을 보냈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한 선교사 자녀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친구인데 울면서 부르짖더라고요. 우리 여기 위로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 자녀, 목사님 자녀라고 불쌍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우리 마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선교사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는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자비량으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우리 베들교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마 올해가 첫 회였었는데요. 지역별로 이런 꼭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문화 충격에 또 시달리거나 혹은 새로운 꿈을 그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2세 아이들, 1.5세들, 그 아이들을 위한 이런 페스티벌, 세미나를 계속 지역별로 좀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30여 분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 저만 빼고 목사는 전문가가 없어요.
다들 함께 결심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그리고 무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박수와 영광 돌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자꾸만 저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9일부터 제가 이제 8월 19일 날 떠나서 22일부터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특별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그쪽 초청행으로 가는 길인데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집회가 있고요. 22일부터 25일, 6일까지 특별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님 한 분 가시고요. 또 주강사로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세한 간증들은 시간마다 또 기적도 일어났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말라리아 약하고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제 건강이 괜찮은데 여러분 갔다 와서 아마 내성도 좀 생긴 것 같고 또 여러분 기도 때문인지 매일 골골하긴 한데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걱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가져가 보라고 이찬하 목사님이 권해 주셔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틀째 됐는데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딸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도 일어나고 너무 몸에 기운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머님 선교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네갈에 다녀왔대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말라리아 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체코에서는 병원에서 말라리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앰뷸런스로 싣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검사를 하면 혹시 유럽에는 이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만큼.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말라리아 약을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라리아 약을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약이 있길래 아이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약을 줬더니 반나절 만에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사실 이 말라리아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시간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제 가방 속에 말라리아 약이 들어있을 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님은 프랑스 분이시고요, 안지일 선교사님이라고. 그리고 부인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딸 셋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들은 지금 한국에서 안디 모델하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아이의 갓파더리 되달라고 저보고 아버지가 되달라고 생명의 은이라고 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있어서 또 풍성한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행지에 가면 거의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꼭 방문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전쟁기념관이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쟁기념관 혹은 유적지 같은 것들을 꼭 권하고 또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루안다에 갔을 때는 우리 이제 루안다 선교팀 같이 가서 경험을 하셨지만 제노사이드 뮤지엄이라 그래서 열흘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그 시신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간다에도 역시 비슷한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체코에 갔을 때, 이번에 체코에 갔는데 참 희한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8살이나 7살쯤 됐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프라하의 봄이라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그 탱크가 그때는 체코슬로바키아죠. 슬로바키아와 체코가 한 나라였었는데, 그때 체코에 탱크가 진입을 합니다. 공산화에 반대하는 체코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가 들어와서 그 광장에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제 기억 속에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본 그 한 장의 사진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뭐 프라하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광장에 갔는데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제가 8살 때 목격했던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의 그 현장에 딱 제가 서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체코 사람들, 프라하 사람들이나 우리나 전부 다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체코에도 그런 전쟁 기념관, 그리고 그런 유적지들이, 항쟁의 그런 현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은 더 특별합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독일에 가면 각 지역마다, 특별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옆 국가인 폴란드에 가면 독일 나치가 행했던 그 잔악함에 대한 현장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현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과거에 그 아이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나치 정권이 히틀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아이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살했던 600만을 학살했다 그러죠. 그것도 이제 개수된 사람들의 숫자인데,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뭐 가스 챔버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살한 그 현장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담겨뒀어요. 어떤 데 가면 그 유태인들을 머리를 깎아놓은 머리카락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들고 들어간 그 가방들, 그죠? 그냥 어디 가는 줄 알고,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그냥 끌려왔다가 빼앗긴 가방들, 그리고 유태인들이 안경을 많이 썼나 봐요. 안경들만 모아가지고 한 방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신발을 모아놨는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의 신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오히려 일부러 그런 기념관들을 만들어서 독일의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잔악한 그 짓을 범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 앞에서, 유태인들 영장 앞에서 사죄의 묵념을 드리게 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칩니다. 역시 그 독일이나 그 동유럽권에 가면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전쟁에 관한 흔적들, 인간의 잔혹한 싸움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숭고한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든지 아니면 침략 전쟁이었든지, 하여튼 그 흔적들이 없는 나라, 없는 도시, 없는 문화권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 프라하의 광장에 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말 그대로 전쟁의 역사구나. 지금도 인류의 역사, 문화가 시작되고 난 후에 단 1초도 인간의 싸움, 전투, 전쟁이 멈춘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몸에 폭탄을
두른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던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버년이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존 버년이 그의 책 The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과거에 일어난 전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미 지나간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 전쟁은 바로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제가 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길래 체코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그 선교사님 자녀 하나가 손을 번쩍 들어요. 되게 빨리 손을 들더라고요. 답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전쟁이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부부싸움이요. 뒤에 앉아 계시던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맞습니다. 부부싸움이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아이들이 핵전쟁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혹은 3차 세계대전? 거기가 이제 유럽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 모든 전쟁들이 다 위험하지만 사실 진짜 위험한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마음 전쟁이다. 전쟁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섭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마음속에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이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나 혹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군의 그 대학살, 인종 청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무시무시한,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사실은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사람, 혹은 편견을 가진 사람, 증오를 가진 사람, 복수심에 불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이 결국은 이 세상에 그 무시무시한 일들로 번져갔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서 싸움은 폴레모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그냥 부부싸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의 어떤 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진짜 전쟁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폴레모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마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다툼이에요. 작은 소소한 다툼들. 그러니까 인간의 작은 다툼이나 아니면 큰 무서운 전쟁들, 민족과 민족과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전쟁이나 혹은 집안 싸움 혹은 친구들 간의 그런 분쟁도 사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4장은요 이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영적 전쟁의 대상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물은 야고보가 첫 번째로 그 싸움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정욕이다.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이다. 너희 지체 가운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정욕이 결국은 작은 다툼에서부터 큰 싸움 그리고 전쟁까지를 일으킨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정욕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논이라는 말입니다. 헤도논이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정욕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 욕심이 결국은 집안의 작은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분쟁,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옳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를 기쁘게,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런데 피차 서로 자기가 기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가 상충되면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만약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너한테 욕을 하고 있어. 말이 됩니까? 욕을 하면 내가 속이 시원하지, 그죠? 에이씨, 그럼 내가 속이 시원하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요. 막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 옳은 것을 주장하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죠?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법정까지 가요.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 속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고보의 진단처럼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고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때 내가 기뻐지는 게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만약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본이 그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내가 기분이 좋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원칙이 근본이 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첫째,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자기 육체의, 자기의 말초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어떤 문화에 빠져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만 모였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춘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 성을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그 대상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돈을 주고 성의 쾌락을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한테 속아서 잃어버릴 돈이나 그리고 받을 상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 기쁨을 취하려고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중간쯤에서 타협을 하죠. 난 예수를 믿지만 이건 포기할 수 없어. 난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해도 돼. 사실 교회도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나 편하자고 하는 신앙생활이 많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속이 편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가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우리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 법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의로우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희한한 게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하나가 성장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한국인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이 그 상처받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우리 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교단의 지방회의 파송으로, 한 개인 교회도 아니고 지방회의 파송으로 파송이 됐어요. 만약에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단성이 있다면 그 교단이 이단인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교회다, 이상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안 가겠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냐면,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남의 얘기하기 좋아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속의 사정도 모르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예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처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재판장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장입니까? 이런 비방이 사실은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결국은 다툼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려 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태도입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 뜻대로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한국교회에 분쟁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곧 분쟁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왜 분쟁이 됩니까?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거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해서 그 가정이 지금까지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지나고 나면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시고 끌어오셨잖아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특별히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바른 결정을 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무 뻔뻔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박태환 목사가 잘나서 베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나요? 일일이 말할 수, 제 손으로 제가 사표를 낼 만큼 잘못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말로는 내가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는 내 성도 하나를 못 지켰다고요. 남의 새끼는 살리고 내 새끼를 못 살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면서 저의 어리석음과 세밀하지 못함 때문에 교회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에게 더 이상 이 교회에 모든 책임을 질 만한 자격이 당신에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뭐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는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답이 맞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서로가 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 거라니까 라고 서로 분쟁을 하니까 거기에 다툼이 시작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베델교회가 그래서 조용해야 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묻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목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어떤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조각조각 한 조각의 그림처럼 모여서 한 큰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정말 멋지고 예쁜 교회라는 거죠. 다툼은 내 자신, 내 기분 좋고 내 몸 편하고 내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 행동과 내 이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의 이런 태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서 하는 짓인가, 그것을 판단하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무서운 적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헬라어로 디아블로.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하는 말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는 어떤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요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옆을 찌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마귀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왜 예수님이 마귀를 얘기하셨습니까? 마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귀신을 쫓아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교회의 그 지도자가 지금 음란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의 상처를 주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마귀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어쩌면 그분은 처음에는 신실했을지 몰라요. 그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의 괴수, 사탄의 괴수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성도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순결을 뺐습니까?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이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와를 공격할 때 마귀는 칼이나 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를 손에 들고 나타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왜 나는 매일 하나님 얘기만 들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내가 짱 먹으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면 안 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편안하고 잘 되고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 기쁨을 취하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디아블로가.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집니다. 대신 하나님께 멀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귀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본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면 어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면 또 어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이걸 놓으면 마치 내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난 줏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줏대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치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분명치 않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되면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법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죠. 그냥 결국 두 개의 대상이지만 생각해보면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욕.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갖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기쁨을 위해서 일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하느냐를 점검하십시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면 신앙생활조차도 위험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매일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어야 되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박태남 목사가 돌아온 거 맞죠?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빨리 오래요. 걱정되나 봐요. 이렇게 오래 비우면 아주 못 올까 봐. 여러분 그럼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멀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자. 여러분 복종입니다. 서미션이에요. 복종은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복종 못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타협입니다. 난 여기는 이것까지 이건 내가 하고 하나님 지키는 건 여기까지만 할게. 그건 타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는 방법은요 방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길에서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합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기 싫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복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걸 지키면서,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도 통독하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는 우리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낮추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이름을 막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어디에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것, 내가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굴복하는 것, surrender yourself.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이든 우리의 찬송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종교 활동과 신앙을 구분하십시오. 신앙을 위해 종교 활동이 필요한 거지, 종교 활동의 목적이 된 신앙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문했던 유럽의 과거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돈 받고 관광시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모든 캐톨릭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쫙 좁고 길게 딱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분 차별이 있어요. 저 앞에 사제가 있고 거기서부터 귀족들, 그리고 서민들은 저 뒤에 있는데 서민들은 신부가 하는 소리도 듣지를 못해요. 일단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체코에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보다, 저는 이제 마틴 루터의 동상에 있는 드레스덴도 가봤고, 이번에 그 체코의 야누스가 섬겼던 베들레헴 교회도 가봤는데, 이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야누스라고 하는 체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런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정사각형으로 졌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그 팀에서, 찬양팀에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부르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제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고요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강대상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설교하는 설교자 야누스라고 하는 그 사제하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들이 미워할 수밖에요. 교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평민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미친 거죠. 어느 쪽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누스가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마주 앉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교회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나는 여기서 죄가 되지만 이 자리에서 100년 후에 꽃을 피리라. 여러분, 그 예언이 바로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틴 루터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꼭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죽어가면서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야누스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 자체를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손에 나를 드리리라 하는 게 야누스, 마틴 루터, 스빙글리히 그리고 존 칼뱅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면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만 되면 게임 끝!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우리가 광야 이야기도 하고 시험 당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윗이 몇십 년 만에 왕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계속 휘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계급 없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계급장 다 띄고 저도 함춘호 집사도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다 이거 무거운 거 막 들고 애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가라고. 니네들은 여기 귀빈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막 손톱 부러져 가면서 그죠? 함춘호 씨는 기타 치느라고 손톱을 이렇게 기르시거든요. 근데 손톱이 부러졌어요. 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보험 없대, 손톱은. 어쨌든 그렇게 막 다 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유정현 전도사라고 원래 서울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지금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극동방송 좀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음악을 하나 딱 틀었어요. 힘드시죠? 그러면서 음악을 하나 딱 틀었는데 그 음악이 너무 단순한데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독일어였습니다. 그 후렴 부분이 이래요.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rwart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요건 좀 알 것 같아. 낮이나 밤이나 이런 것 같죠? 그죠?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 선한 힘이,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놀랍게 감싸니 이제부터 일어날 믿음의 일을 기대해 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바로 39살에 나치에 저항하고 심지어는 발키리라고 하는 작전, 즉 히틀러를 죽이는 작전에 함께 모함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간 39살의 신학자 본 헤퍼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치가 무너지기, 독일이 패망하기 3일 전에 교수형을 당해요. 좀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이 3일 좀 살려놓으시지. 그것도 목숨을 걸고 독일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죽이셨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노래를 빨리 와서 해석을 해봤어요. 유튜브를 트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노래가 폰 구텐 맥텐이라고 하는
그분의 좋은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자기 살아있는 어머님과 그리고 한 번도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이 편지를 남기고 그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나치에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본해퍼는 그 목에 동화증에 걸려서 죽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예수 부인하라고, 히틀러가 구세주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그렇게 믿었다고요. 로마의 교황조차도 침묵했고, 아니 심지어는 방종을 했다고요. 그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을,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얼마 전에 교황이. 그것도 멋져. 하여튼 도대체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핍박받는데 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회유를 당했어, 얼마나 고문을 당했을까. 저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배가 불에 타서 죽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오갔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약혼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예수 부인하고 독일 교회고 뭐고 생각하고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는 사실 미국의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미국에 와서 교수하라고. 훌륭한 학자였거든, 신학자였거든. 보네퍼, 디트리히 보네퍼. 근데 그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사탄이 매일 밤 와서 너 왜 이러고 죽어? 너 왜 이러고 사니? 예수 부인해, 말로만 부인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제 이게 끝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목을 조르는 그 순간이,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듯이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는 말자는 말. 우리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만을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또 새로운 해를 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지금 우리를 감싸시니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기대해 봅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또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어머님, 이것이 나의 끝이겠죠.
하지만 주님과 새로운 날들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목 놓아 기다렸던 사랑하는 야콘녀에게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치 히틀러가 멸망하기 3일 전에 그는 삶의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사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잔인한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셨습니까? 처음이 어땠든 저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와 그렇게 많은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신앙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좀 불편해도, 좀 억울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선한 힘에 감싸여 그분과 함께 걸어갈 용기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극적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내 새끼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주여,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주님,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이 시간,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기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그 선한 힘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꿈꾸시기를. 주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새롭기를.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임하길 원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나의 죄가 사했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이하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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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에 왕 되신 찬양하세 주님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한 헌신하며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켜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앞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영광, 나는 영광 돌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